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세례를 받고 귀국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있지만 당시 에티오피아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국력도 든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이었고 그 후손들이 후수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사야 18장 2절과 7절을 보면 구스를 가리켜 장대하고 순수하며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들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18장 2절을 보면 이미 그 당시부터 갈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했던 지혜와 기술이 발달했던 나라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왕의 국군을 관리한 책임자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드린 사건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예배자와 거리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거리는 1500km입니다. 왕복하면 어떻게 돼요? 3000km가 됩니다. 지금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나 여객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일 경우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걸어서 다녀야 할 거리입니다. 멀고 먼 길을 국제 문제가 아닌 예배 때문에 다녀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예배 드리는데 거리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목적 아래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광야도 있고 산길도 있고 돌짝발도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맹수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예배를 방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돋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의 주거 활동을 살펴보면 교회를 중심에서 가까이는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멀리는 가든그로브, 웨스트코비나 노럿, 다우니, 칼슨, 산타모니카에서 오십니다. 이에 SM의 경우에는 리버사이드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EM도 먼 거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교회에 오는 교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시는 교우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러한 도전과 각오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과 용재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인 민경배 교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경배 교수는 한평생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역사학 교수로 한국 교의사를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민경배 교수는 주일 예배 때 제일 먼저 출석하고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단정한 표정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정중하게 듣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목사님이 먼저 그 교수님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안 나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습니다. 길이 막히고 교통이 막혔다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예배가 끝났더라도 교회에 다녀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다고 안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에 오다가 부부가 모처럼 한 차에 오다가 한바탕 싸웠더라도 안 나오고 되돌아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부가 싸울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싸우지 말고 꼭 월요일날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일단 왔으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왔으면 졸고 있는 것보다 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중간에 조퇴하는 것보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옳은 길이라면 늦지 말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국고 장관은 바로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로 예배와 신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여왕의 국가 재정을 책임진 장관이었고 거기다가 여왕의 신임으로 큰 권력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 보면은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현대 대통령들이 누구를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청와대에 오셔서 국무위원들과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왕도 대통령도 장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배와 신분의 문제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상식이 통했습니다. 집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원형극장에서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등장하자 빰빠르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백성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헤롯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고 헤롯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신이라고 외치는 속일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묵인해 버렸습니다. 왜요? 그다지 싫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 먹어. 전에 성경에 충이 먹어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배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은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시지도 양보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군데 라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를 높이지 않아? 왜 나를 알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도, 대통령도, 장관도, 장군도, 회장도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장관도 신분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지만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찾아왔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장관은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읽었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몰라요? 뜻을 몰랐다 했습니다. 그가 읽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를 만나 그가 읽는 성경을 해석해 주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돌아가는 광야에서 이사야 53장 3장을 읽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 빌립의 성경 해석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강을 찾아가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 장관의 예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500km라는 먼 거리를 오는데 갑자기 떠났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순례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드리는 예배와 받는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립니까?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설교, 말씀과 축복의 기도입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본다면 말씀과 축복의 시간이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세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하는데, 우리 사위가 드려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안 왔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엄마가 떠 먹여주는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영화나 음악 감상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남 체인에 있는 물건이나 내 집 냉장고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몸만 이동했을 뿐이에요. 자동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요리가 돼서 내 입으로 들어올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적용해서 나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하늘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안정되고 상실했을 때 나의 영적 세계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씀에 살아서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령,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령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최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 순사가 때리고 못하게 하면은 한 대 탁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놈아 그 말만 안 하면 너 풀어줄 거야.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 손만 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저절로 나옵니다. 순사가 지쳐서 그냥 집에 가거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의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자원인 것입니다. 부단히 책을 읽고 자료를 캐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설교자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영성이 살아 숨쉬게 되어진 것입니다. 설교자의 영성이 살아야 설교가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야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장관이 드린 예배에 동참했던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났고 장관은 자기네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기쁨으로 길을 갔다, 기쁨으로 가득한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상처받고 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친교실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힘없고 용기 얻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상처받고 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 해놓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가? 가로부자처럼 나지 아니했더라면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좋은 교회가 되진 않을는지 항상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왜 돌아가는 길이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 방문길에 이스라엘 국왕을 만난 것도 아니요, 두 나라 사이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요, 평소 갖고 싶었던 보물을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왔다가 돈 벌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간단합니다. 멀고 힘들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필립의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 충만한 중에 돌아가니 그의 발걸음이 가볍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이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은 인생길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루한 인생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의했습니다. 그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예배의 기쁨을 코로나 이후에 회복합시다. 코로나 이후 예배의 기쁨과 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